오늘 팔복의 5번째 시간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핀 팔복의 4가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하다. 두 번째, 애통하다. 세 번째, 온유하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뭐였습니까? 고통이었죠. 고통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 온유라고 말씀드렸죠. 전혀 새로우신 표정이신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지난주 말씀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4가지의 상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를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확 눈에 안 들어오시죠? 저 4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수동적 상태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처하여진 상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것이고요. 애통한 자가 된 것이며 온유한 자가 된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피게 될 것들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부터 보시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긴다.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그리고 뭐죠? 화평케 한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뭔 것 같으세요? 앞에 있는 것과 다르죠. 앞에 있는 것은 수동적인, 당하여진, 처하여진 상태라고 한다면 이 3가지는 어때요? 보세요 한번. 긍휼히 여기잖아요.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잖아요. 그게 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이 죄악된 것이고 죄악된 말들이 들려오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한다? 어렵죠.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능동적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상태, 수동적 상태와 능동적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의 순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요,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겁니까?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 은혜가 점점 삶으로 흘러나오는 순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적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어디로 고조되어져 갑니까? 능동적 상태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다란 물통을 하나 머릿속에 딱 떠올려 보십시오. 커다란 물통. 자, 그리고 그 위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보세요. 자, 이제 물이 받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멈추시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 통의 물은 언제 넘쳐 흐를까요? 가득 찬 이후에 넘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충만한 상태 이후에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3분의 1, 3분의 2 정도만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죠? 절대 넘치지 않아요. 그때는 채워져야 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긴다, 마음이 청결하다,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우리 내면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자들은 행할 수 없는 상태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내면의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마음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화평케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 최근에 형제가 함께 하게 됐잖아요. 그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좀 그 마음의 아픔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모두가 그 시우 형제에 대한 상황을 인식한 시점이 있습니다. 한 3주 전인가요? 근데 그 시점 이후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질 않는데 한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 주간
내내 형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울 형제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울 형제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분은 어떠신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요? 너무나 애잔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 형제의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셨던 것이고, 불현듯 생각날 때마다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기도하시고 오셔서 그날, 맞아요, 그 주일날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죠? 다른 게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칫 이렇게 결론 내리기 쉽죠.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구나 라고 답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 뭡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드리냐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맞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할 때 저 긍휼은 히브리어 헤세드가 그 어원이 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어원이 되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요, 헤세드라는 저 말이 번역이 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됐어요. 뭐 자비, 인자, 신실하심, 뭐 은혜, 이런 긍휼, 이런 여러 단어들로 번역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단어들의 어원이 되는 말은 헤세드라는 저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저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약 250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단어가 약 250번 나오니. 자, 그러면 250여 번 나오는 저 헤세드라고 하는 저 단어의 핵심 의미는 무엇이냐?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 중심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을 말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겠습니까?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긍휼을 베풀매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푼다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과 온전히 일치하는 긍휼인 거죠. 완전히 합치하는 긍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내 나름의 선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과는 부합하지 않는 긍휼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자, 여기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닌 내 어떤 만족과 위로와 보여주기 위함이 전제된 이 긍휼은 사실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행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며,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과 일치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사랑의 마음 없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여지지 않는 긍휼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위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배제한 채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귀한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의라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단지 위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의 어떤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내 나름의 선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 내 나름의 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비춰서 보면 그거 위선이다. 칼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물어야 될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의 모습이냐? 어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모습을, 긍휼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 나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하십니까?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의미로 고백할 수 있으며 실제로 더러는 이렇게 가르쳐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고백을 하기 쉽냐면, 하나님, 내가 나한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고백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 기도문을 알려주실 때 그런 의도로 알려주셨겠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거래를 잘해야 돼. 그 거래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는 너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용서해줘. 그걸 용서해준 것을 가지고 그걸 의로서 하나님 앞에 제시해. 그렇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는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살려서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그 용서함을 알아서 제가 제 주변에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혹 제가 또 다른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이 저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무엇이 분명하게 전제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용서함 받은 자다. 이것이 분명하게 전제되어져 있는 상태로 외쳐지는 고백이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한 자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3번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어떤 자라고요? 복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 조금 냉정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헤아린다. 이거 사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귀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복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냐라는 거죠. 왜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어디라고요? 헤세에 대해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단어들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 자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시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9가지가 뭐죠? 우리가 흔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하여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저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어요. 저 자비는 다른 말로 무엇으로 번역이 된다고요? 긍휼, 헤세드. 그러니까 왜?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따라오십니까? 왜 복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건,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를 높이고 남을 정죄하며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시해했던 자들이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그런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디도서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디도서 3장 3절 말씀.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명의 예외 없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자였고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탄 자였으며,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고, 피차가 미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된다?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발적 긍휼의 움직임이 없으며 오직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실 때에만 참된 긍휼이 나타난다. 우리가 언제 어떨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먼저 무엇이 전제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긍휼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발적 긍휼 없다. 참된 긍휼은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회가 쓴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긍휼은 인간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된 자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의 반영이다. 여러분, 우리는 따뜻한 사람, 착한 사람을 긍휼의 사람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도덕적 덕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들이 행할 수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빙크가 새롭게 된 자들이 행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이들이 행할 수 있는 덕목이 긍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솟아나는 성품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되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쭉 살피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디도서도 그렇고, 그죠? 우리는 서로 가증한 자고 미워하던 자였던 그런 우리,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는 참된 긍휼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새롭게 된 자가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긍휼을 내려주셨고, 그 긍휼을 받은 우리가 그 긍휼을 알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점검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하셔야 할까요? 이제 내가 받은 이 긍휼을 누구에게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흘려보내고 있는 그 긍휼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할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그것을 참된 신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고, 바빙크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가 분명해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긍휼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 자들은 상대의 자격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깊이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해